제가 만약에 성도라면 저는 말씀 듣는데 아주 목숨을 걸 겁니다. 제가 성도라면. 저는요. 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에 제가 목숨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성도라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저는 말씀만 들을 거예요.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내 영혼을 살려야지. 내 영혼 죽고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읽는 게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읽으면서 잘 생각해 봐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죠.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이게 새벽 예배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자로 온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성경 뭐 했나? 이게 새벽 예배 성경 말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을 로마서 10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쓰면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이 구약에서 이 복음이라 할 때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바사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성경에서 내 살이요 내 뼈다 할 때 그 내 살이요 할 때 아담이 하와한테 저건 내 살이요 내 뼈다 이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할 때 그 살이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사르크스라 그럽니다.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육체를 영적인 단어죠. 이게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하고 반대로 쓸 때 육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은 소마라는 몸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게 소마라는 게 물론 사르크스라고 할 수도 있고 바사르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죄를 질 때 하는 거를 바사르라 그러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를 이룬다 할 때는 소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 죄를 짓는 육체를 말할 때 바사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오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말할 때도 바사르라고 이렇게 말해요. 좋은 소식을 이렇게 복음이라고 할 때 좋은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굿뉴스 이렇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할 때도 바사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바사르. 뭐가 어떻게 될 때 바사르가 복음이 되냐면요. 육체라는 죄가 제거될 때 그때 바사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임하셨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바사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로 오셨다 할 때 그게 바사르예요. 이게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 육체로 오셨다는.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이런 몸을 가지고 왔죠.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죠. 그런 왜 몸을 입고 왔겠어요? 말씀이 원래 몸이 없는데 왜 몸을 입고 왔겠어요?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흙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나온 것은 흙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건 흙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어디 땅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난 것은 땅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 땅인 너를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니까.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죠.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자꾸 예수님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말씀이 죽는 건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몰랐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자기가 3번 예수를 부인해 보니까, 3번을 예수를 배신하니까 그때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깨달았어요. 나쁜 놈인지 깨달았는데 닭이 울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이 저게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런 통곡이 오지 않으면 사실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구원받는 게 그냥 구원받으면 뭐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우리 다 구원했어요 그러면 끝났지. 뭐 또 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 헌신하라고 그러고 뭐 이럽니까? 목숨 바쳐 뭐 네 혼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을 경배하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뭐하러?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았다면 구원은요 많이 못 받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예수의 그 죽음을 내게 체현된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서 드러난 사람이죠. 내 속에 이게 나와 예수의 죽음이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천국 갈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뭐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활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다 그런 거라고.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은 받은 거라고. 그런데 생활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들이.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 봤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진짜 회개했다면 그렇게 말 못해요.
진짜 회개했다면, 목사가 진짜 회개했다면 당신 진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가 당신을 죽으셨으면 당신의 속에 예수의 죽음이 드러나야 된다.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를 살고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니면 당신은 버리운 자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똑바로 인생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기가 진짜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자기가 가짜니까, 자기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옛날에 목사였을 때 그게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그 잘 안 되니까 저도 저 자신을 위로해야 되겠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겠잖아요. 목사니까. 그게 뭘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건데, 생활은 잘 안 변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진짜 그렇지만 내가 진짜 믿었잖아? 그러면 된 거지.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죠. 그렇게 얘기해줘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사람들 다 지옥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한번 정말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천국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많이 가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옛날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옥에 가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죄를 많이 안 졌는데, 저 사람은 많이 죄를 짓고 나는 죄를 별로 안 졌는데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또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돼야 자기도 좀 담대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또 그러니까, 담대하게 천국 가는 거, 구원의 담대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또 담대함을, 구원에 대한 담대함이 있어. 나중에 지옥 가면 못할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면.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진짜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로드십이라는 게 있어요. 로드십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인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랬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말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주인이면 당신은 버리운 자예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로드십이 돼서 그가 나의 주인, 주권 행사를 해야 돼요. 나한테.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주인 되심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믿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회개한 거죠. 그게 회개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당신을 믿겠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로드십이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백했다. 마음으로 믿었고 의에 이르렀고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왜 성경에 그 부분만 보냐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성경을 한쪽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죽을 때 끝나게, 그게 믿음의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가 진짜 믿었다면 그 결론까지 가서 결론이 돼야, 그 믿음이 끝까지 결론이 와야, 그래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침에서 비로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하냐 이거야. 자,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함께 할게 하고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삶의 과정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함께 하고 있을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이걸 천국이라 그러겠죠. 그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할게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천국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천국이 되고 나 같은 지옥 같은 내가 천국으로 변하고, 그리고 삶의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제껴놓고 어느 날 내가 천국 간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허무맹랑,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땅에서는 너희가 좀 힘들고 고통받을지라도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 바라보고 살아라.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 천국 소망 바라보면 살아야지. 그래요, 천국 소망 바라보면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는 왜 찌들고 고생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사냐고요. 그러면 고통받지 않아요? 생사고락이 다 있고 생사화복이 다 있는데, 우리가 다 인생이 있죠. 염려 있고 근심 있고 괴로움 있고 애통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더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게 뭐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애통해도 천국이고, 고난받아도 천국이고,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천국이더라는 거지. 그게 진짜 천국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가짜 믿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도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서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좀 저도 이제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 자신이 큰일 날 뻔했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진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는 육체적인 영적인 삶이, 내 영의 삶 속에 있는 삶이, 육체적인 속에 있는 삶이 바뀌어야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사르가 바사르로 바뀌는 건데, 그게 육체의 삶이 영의 삶으로, 육체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바뀌는 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걸 복된 소식이라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뭐 구원을 공포하며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소식을 전한다, 듣는다, 말한다. 이게 샤마입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샤마는 듣는다, 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복된 소식이 뭘 가져오냐면요, 좋은 소식을, 평화를 공포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샬롬 아시죠?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평화, 샬롬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샬롬이 뭐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로 나오거든요. 에이레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겉의 모습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의한 게서 의로운 것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관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관역으로 돌아오니까 평화가 뭐냐면 에이레네, 이게 뭐냐면요,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다, 이걸 평화라 그래요. 평화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뭐 샬롬 많이 하잖아요. 샬롬, 이게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샬롬. 이게 샬롬 할 때 샬롬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샬롬 하십니까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샬롬 하세요, 샬롬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하고 결혼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세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낮에 싸우고 기분 나쁘면은 저녁에 샬롬 해요, 안 해요? 샬롬 안 하죠. 이게 막 낮에 싸우고 그러면 저녁에 잠잘 때 침대에서 샬롬 해요, 안 해요? 샬롬 안 하죠. 근데 이제 낮에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 저녁에 우리 이제 빨리 잡시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빨리 자요.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침대에서 잘 때 샬롬 해요, 안 해요? 샬롬 하거든요.
평안하니까 샬롬. 그게 평안이에요. 부부가 둘이 침대에서 같이 잠자리를 가져요. 어떻게 왜 가질까요? 만약에 기분이 나쁘고 싸웠는데 막 잠자리를 가지면 학대야. 그런데 잠자리가 평화로울 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잠자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둘이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샬롬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샬롬의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게 샬롬 에이레네라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잠자리를 갖는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잠자리를 갖는단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평화한다는 거예요. 그죠? 평화로우니까 둘이 지금 잠자리를 갖는 거 같이 다 평화롭잖아요. 그죠? 그게 평화, 이게 샬롬이에요. 그게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 번영한다, 잘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다, 뭐 안식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뭐냐면 둘이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둘이 결합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평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육체가 떨어져 나가죠. 그죠? 육체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이 육체가 같이 붙어 있는데 육체가 떨어져 나간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죄악된 삶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뭘로 바뀌었어요? 바사르, 복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소마가 되는 거예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지. 왜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소마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거냐면 육체라는 죄성이 떨어져 나갈 때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바사르라는 육체가 제거되고 진짜 바사르, 복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천국 가죠. 신부가 되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평화거든요. 샬롬, 에이레네.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산자라고 그럽니다. 산자, 죽은 자가 아니고. 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는 것을 죽은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뭐 죽어 있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래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인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특별히 산자의 하나님이죠. 산자의 하나님.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알아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 또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눌 때 처음 사랑이 이제 중간의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의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랑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서로 알아가는 것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신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알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둘이 이제 사랑하면서 알아갈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만나고 싶죠? 뭐 누가 반대해도 막 만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막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만날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다고. 둘이는, 그러니까 어떤 뭐 돈도 없어도, 그죠? 돈이 없어도, 뭐 떳떳한 직업이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그냥 둘이 그냥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요, 뭐 많이 뭐 돈도 없고 먹는 것도 많이 없고 그냥 둘이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국,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 어느 날 간다 그래. 가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거지. 죽기 전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죠.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어차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 안 해도 돼. 나의 하나님 안 해도 돼.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말고 죽은 다음에는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아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아우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그 겸손이 아니라 그 교만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교만이지. 그게 겸손이 아니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이제 교만이지. 그러면 이상한 놈이지 그건. 예?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만 갈 수 있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들 있잖아요. 뭐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영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걸 합해서 엘로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엘로힘. 그래서 그거를 신들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들.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그렇게 니네가 열받치고 그래. 너희들도 다 신들이라고 내가 했잖아. 시편에 이미 써 있잖아. 신들이라고 다 했잖아. 그 신들이라는 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너희들도 다 신들이야. 근데 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열받고 막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아니, 하늘나라 가서도 막, 하나님, 이럴 거예요?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거기 가서도 막 무릎 꿇고 하나님, 막 이래야 이게 천국에? 그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아니, 이게 진짜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위에 살고, 어떤 사람은 밑에 살고, 이렇게 살죠. 이렇게, 여기 살고, 이렇게. 그러면 천국이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어디로 가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1, 2 가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1, 2 가야 되고, 여기 사람은 1, 2 가야 되고, 여기서 1, 2 가야 돼? 그럼 어딘가에 하여튼 장소가 있어야 돼. 그럼 그 장소라는 얘기가 어딘가 장소가 있다는 얘기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의 별을 갖다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장소가 천국이라면.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알고 있는 별이 어떤 거예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뭐 지구만 빼놓고 나머지 별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기다가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죽으면 다 걸려간다.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천국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게요, 성경에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이건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어디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그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근데 이 우라노스라는 게 하늘이라는 얘기고요. 하늘이라는 얘기고,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린다는 단어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늘이 다스린다. 하늘의 다스림.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 하늘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죠. 네,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다스림이 아니라, 땅의 다스림은 뭐예요?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땅의 다스림이라는 건 땅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를 천국이라 그런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스려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다스려준다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는 땅의 나라거든요. 원래 우리는 땅의 나라예요. 땅에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나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된다는.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단어로 쓴 거예요. 한국말로 천국이라고 썼기 때문에 하늘나라 어디 이렇게 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죽으면 뭐가 뜨죠? 뭐가 떠요? 구름이 떠요? 뭐가 떠요? 자, 우리가 딱 죽어요. 여기서 딱 죽으면 뭐가 탁 뜨는데 뭐가 떠요? 영혼이 탁 뜰 거 아닙니까? 영혼이 탁 뜨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하나님 안 보이죠? 육체로는 절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뜰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서 그 영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뭘까? 땅의 나라가 아니라, 땅은 여기서 육안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나를 말하는 거고, 영혼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영의 나라가 천국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자, 육체와 영이 있다 그럴 때 육체의 나라는 땅의 나라, 영의 나라는 하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영의 나라로 간다. 자, 내가 지금 죽으면 바로 영으로 가는 거죠. 영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원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면 결혼하잖아요. 이게 샬롬입니다. 결혼, 에이렌의 평화. 이게 딱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평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요 결혼된 이 몸은 아닌데, 이 결혼된 이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이니까 하나로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여기서는 하나님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서 흡수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 그러는 거야. 천국의 반대인 지옥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운데서 이 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몸이 무슨 죄입니까? 몸을 갖다가 뭐 수도승들, 옛날에 수도승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 그러면 부정해. 그래서 이걸 갖다 막 때리고 그냥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채찍으로 때리면서 굴에서 막 돌을 닦고 그랬어요. 자기 거룩해진다고. 채찍을 때리고 금식하고 막 그냥 생쌀 같은 거 먹으면서 그냥 막 물만 마시고 생쌀 같은 거 먹으면서요,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는 거룩해져야 돼, 나는 거룩해져야 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 수도승들이 그랬어요. 옛날 그 초창기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영적인 부분을 발달시켜야 된다고 자기 육체를 갖다 부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몸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적인 생각이 죄죠. 이 속에서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게 내 몸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고요. 죄가 되는 거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고 나가면, 이 몸을 끌고 나가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영의 신령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영과 육체를 딱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속에서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가 돼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려면 예수라는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과 한 몸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샬롬, 평화, 에이레네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와 결혼했다, 하나가 되었다.
그와 한 몸이 되었다. 이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속에 복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 속에 구원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온다면 뭐 얼마나 쉬워요. 복음은 쉬운 거라고 또 그래. 그러니까 또 복음은 쉬운 거라고, 또 복음은 아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니까 쉬운 거라고 또 그래. 또 생활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반드시 나무의 열매가 나요. 사과나무는요, 사과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만 열리게 돼 있는 거고, 감 잡으시죠? 예, 배나무는 배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온다?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예수의 나무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니, 천국이라는 게 뭔데?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란 말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속에서 먼저 하나님하고 믿음이 하나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네가 하나가 되었느냐 이 말이고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 속에 있는 예수가 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느냐, 그 복음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진짜 예수의 말씀, 그 복음이 네 속에서 샬롬해서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하나가 돼서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 이것이 왜냐하면 구원을 입증한 거잖아요. 증명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확증해봐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 그리스도에 있는가 날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네 속에 있는가, 네 생각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진짜 주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너를 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바사르, 하나님의 통치, 이 복된 소식, 샤마, 듣는다, 말한다,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샬롬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합해서 한 몸이 되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평화가 그래야 평화죠. 둘이 잠자리를 같이 가지면서 우리 평안해, 정말 평안해, 이게 평안한 거죠. 그래서 새근새근 잠이 들죠. 그죠? 이게 무슨 막 불안하고 힘들고 학대당하는 것 같고 공포가 있고 막 무섭고 서로 싸우고 이랬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안 오죠. 샬롬이라고 하는 건 이게 둘이 결합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 토브입니다. 토브가 이게 좋은 소식이고 좋은이거든요. 복된, 좋은, 이 복되고 좋은, 복이라고 하는 토브, 이 복과 좋은, 선한 거, 선하다 할 때 토브예요. 복되다 할 때도 토브고요. 이게 토브라고 하는 이 선한다고 하는 게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영생, 그게 복이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생.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게 그게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하신 분. 구원을 선포한대요. 보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되는데 구원이 예수화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예수화. 그래서 예수화를 선포한다. 그 예수화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선포한다. 그게 복된 좋은 소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자가 그게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뭐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참 복되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뭘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참 이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발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래.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이 아름다운, 이 발이 아름다운 그 말하는 것은 뭘 말하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럼 그 통치하신다고 말한다는 그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하고 위에 있는 거 이사야 52장 7절의 말에는 뭐를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평화가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와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같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와가 복음이라잖아요. 그 구원이 복음이라잖아요. 그렇죠? 평화, 샬롬, 이거 전하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야. 샬롬을 전하라는 거야. 자,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야 절제 좀 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제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너를 다스리시는 그거를 얘기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봤더니 평화, 샬롬이더라. 그 샬롬이 뭐냐 봤더니 구원이더라. 예수라는 구원이더라. 그게 평화더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뭘 받으라? 평화를 받아라, 평강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평강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결혼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이다. 그래야 안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직히 구원해주고 나서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주고 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하단 말이에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쁜 거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못 살겠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 여자가 그 여자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인생에 굴곡이 나도 있어 봤는데 실패하고 또 성공해보고 이렇게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가만히 지나오니까 뒤돌아보니까 말이에요, 야, 지금의 마음 같으면 그런 실패를 한 번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둘이 부딪히는 게 똑같은 사람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부딪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누가 서로 그러죠. 너 때문에 그래. 뭐 하여튼 다 자기 잘못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쪽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부딪히는 건 다 똑같아서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솔직히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부딪힐 일이 하나도 없냐면 그냥 내가 죽었소이다 그러는 거, 그냥 괜히 비굴하게 나 죽었소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별로 화가 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냥 별로 화가 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엄청 화날 일이고 짜증나고 막 내 중심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릇이 요만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막 망치로 쳐서 이렇게 축축축 펴가지고 그릇이 이만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담아내지 못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아낼 수 있겠더라는 거지. 그냥 담아낼 수 있겠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스폰지처럼 말이에요. 그냥 쭉 빨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평화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평안인데 그분이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분이 자기도 불안한데, 자기도 불안해 죽겠는데 와서 평안을 주겠어요? 야,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니네 평안을 받아라 이러겠어요?
아니라고요. 자기가 평안한 거. 왜 평안할까요? 왜?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솔직히 다 담을 수 있는 거야. 자기 속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만 자기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다 널 담아주니까, 담아낼 수 있는 거니까 너만 나를 받아들이면 그냥 행복한 거야. 근데 자기가 불행해도 하나님은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담아낼 수 있는 거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평강이 뭐겠어요? 예수하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거죠. 평안이라는 천국,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얘는 얘기해놓고 막 그냥 교회 다니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 살다가 교회 다니면 더 힘들어져. 이게 복된 소식이겠어요? 설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고 해놓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 회개하니까 알겠더라고요. 회개하니까 아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진짜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했는 거구나.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복된 소식이 평안이었구나, 평안을 주려고 했구나. 그게 구원이라는 예수아였구나. 그 예수아가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통치하는 거였구나. 그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아, 천국이구나. 이게 이런 걸 천국이라 그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어디다가도 이렇게 글을 썼는데, 집고양이가 좋겠어요? 들고양이가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고양이 하겠어요? 집고양이 하겠어요? 들고양이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사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들고양이가 더 행복합니다. 고양이하고 같이 얘기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고양이가 더 행복하겠어요? 집고양이가 훨씬 행복한 겁니다. 그죠? 집고양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집고양이는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종이라고 여긴다면서요?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종이라고 여긴대요. 내 종이 왔구나. 이렇게 밥 챙겨주느라고 왔구나. 그래서 화장실 다 똥 싸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다 싸질러 놓기만 하면 돼요. 어떤 개는 자기 똥을 자기가 먹습니다. 깨끗한 개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소위 똥개라 그러는데, 사실은 엄청 그 깨끗한 그 종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뒤처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뒤처리 깨끗한 개들을 똥개 이거는데, 근데요, 진짜 머리 좋고 막 사냥개 이런 개들도 자기 똥을 딱 먹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처리를 깨끗하더라고. 그 개가요. 그런데 개는 자기 똥도 먹는데 고양이는 또 그렇지 않아요. 고양이는요, 싸질러 질러놓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와서 치워줄 때까지. 종이 와서 치워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집고양이들은 편한 거야. 싸질러 놓죠. 먹을 것 갖다 좀 먹죠. 그러면 좀 가만히 이렇게 앵앵앵 그러면 이제 놀아주죠. 예? 그리고 자기 거 다 챙겨줍니다. 집도 다 해주고, 뭐 안전하게 다 해주고, 놀아줄 때 놀아주고 다 합니다. 집고양이들은. 그죠? 자, 여러분, 들고양이가 막 불쌍하죠. 겨울 같은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밖에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얼었네. 얼은 걸 갖다가 이 들고양이가 가서 이걸 또 먹으려니까 이걸 또 어떻게 녹여서 먹어야 되겠죠. 혓바닥으로 이걸 또 얼음을 또 핥으면서 이게 녹여가면서 이게 조금 음식물이 나오면 이제 그거 이제 좀 먹는데, 이게 보니까 혓바닥에 피가 나서 질질질질해. 이게 얼음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다 피 나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들고양이. 그리고 막 또 저기 집주인, 집에 이제 건물 주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도망가! 음식이 막 이러면 또 막 또 도망갔다가 또 살짝 또 밤에 사람들 없을 때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핥다가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애들 괴롭히고 애들이 밖에서. 근데 집고양이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인이 통치하는 건데, 주인은 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굉장히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입장에서 주인이 굉장히 자기를 잘 섬겨준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재밌는 거예요. 주인은 고양이한테 잘 해주면서 재밌는 거고, 고양이는 주인한테 잘 받으면서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면 바로 이게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려고 내 고양이가 되라고, 내 아들이 되라고, 내 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게 복된 소식이죠. 너 아무렇게나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가 뭐 혓바닥에 피가 나든 말든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복음이겠냐고요. 진짜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를 전달하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시려고 해요. 섬기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 자에게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통치가 뭐라 말하면 말라크입니다. 이 말라크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단어거든요. 왕.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평화요, 평화는 구원 예수와요, 그 예수와는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